가슴 홀러덩 까시면서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막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딱딱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딸한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데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그 소견서하고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이제 고대 안암병원으로 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월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검사하고 이제 그 19일 날 그 고대 안암병원 가서 진료를 보기로 했습니다. 얘기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얘기하지 마. 네, 우리 임석순 권사님 이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한다. 아무 걱정 안 한다라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거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클 때까지 놔뒀냐 그랬더니 안 아팠다고. 안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말하기가 그래서 이제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질병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나의 무능함,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몰려와서 조금 굉장히 이제 침체돼 있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면서 하늘을 보세요만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했다가도 물고기 IQ가 0.3 이래요. 0.3.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IQ가 0.3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그냥 자기 친구가 이렇게 낚여서 올라가는 거 보고도 자기도 또 그렇게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IQ가 0.3이라고 그러는데 내 IQ도 0.3인 것 같아요. 금방 막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감사했다가도 또 잠깐 어려움 오면은 막 또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약하고 머리가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람 워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이제 방송국 사람들과 연예인들까지도 이제 눈물 감동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 노래 실력이 그다지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고 한번 찾아서 들으셨으면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예람 워십의 찬양단에 암 환자가 2명이나 있대요. 암 환자가 2명이나 있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늘 평탄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평탄하지 않은 그러한 굴곡진 삶을 살면서 이런 이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2명이나 있고 이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물고기 IQ 비슷해가지고 그냥 깜빡깜빡 까먹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는 왜 그러한 가운데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또 절이 나오는데 좌절하지 말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를 자꾸 마주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사순절 교동문 읽은 것처럼
우리 그 다윗이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잠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우리 앞에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모든 민족이 이제 출애굽한 그 출애굽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과 불순종의 백성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려고 이러한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 북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지 회복이 안 됐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80년 만에.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 앞에 마주하게 하는가? 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대국, 이웃나라의 강대국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정신 차려라 라고 이제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막 되게 깨달았는데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 그 책 중에서 이 톰이 가장 그 선망의 대상이 허클베리 핀. 걔는 학교도 안 가. 잔소리도 안 해. 근데 깨까지 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엄마가 막 씻으라고 잔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더럽고 누더기 채로 그냥 그 나무 위에서 이제 사는 그 허클베리 핀이 너무 이 톰 소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를 그 표현하기를 마귀 할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씻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막 지켜야 될 걸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는 내 엄마가 정말 그 친엄마가 맞나 막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자기한테 굉장히 그 엄격하게 하는데 다른 밖에 나가서는 막 이웃 사람들에게는 너무 상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자식은 바로 키우려고 훈계하고 훈육하고 막 회초리 들고 똑바로 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그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즐겁고 좋은 일 같죠? 여러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율을 그러니까는 이거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계명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거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죄 짓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 살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그 사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뭐 간음하고 여러 가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 있을지라도 곤고하고 피곤하고 걱정 근심이 많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분이 이제 자기의 기도 학교에 들어올 때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라는 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 할 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로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주여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나와. 정말 주여 아버지 이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로 그러한 그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가?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담력을 얻었고 그러므로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잡았는데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정말로 죄인들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러한 권한,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그 노아의 방주로 그 노아 시대 때 그냥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물로 싹 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또 인간들이 그냥 그래서 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무능력하고 나의 연약하고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 마음은 엄청 썩으시겠다. 나 같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참 몇십억 되는 인간들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막 지혜롭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여서 바라보고 제가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이 제가 이제 한솔 띵동띵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주차할 때도 막 검사하고 잘 안 들여보내줘요.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고 막. 그리고 이제 또 그 현관에서도 또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가서 눌러야 되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도 그렇게 복잡한데 하물며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에게 나아가는 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죠? 검색이 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전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그냥 찢어버리셨잖아요.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그냥 활짝 열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1년 365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전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일생 동안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먼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만 5천 번의 기도의 그 제목을 응답을 받으려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분이 20세부터 한 80 몇 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동안 날마다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치면은 1년에 평생 동안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여기 어디냐면 출처는 목하는 목사님의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로마서 강의 1권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 한 푼 없이 이제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중국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보내고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평생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 신학 어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얘기하고 싶으세요? 손. 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81세 때 신학교 이제 특강으로 강사로 가서 어떻게 뭐 재산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하는 그걸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무기였다. 그러면서 기도만이 이러한 일들을 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이제 유명한 일화로 전해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는 예전 구약 시대에는 감히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주보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도 읽어볼 수 있습니까? 24절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만 제가 찾아 놓았는데 24절도 정말로 좋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구하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순서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열쇠예요. 하나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라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제 당당하게라고 나왔는데 요즘 성경에는 담대히라고 그 개역 개정은 담대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로마서 3장 32절 제가 많이 로마서 3장은 제가 로마서 3장 32절 말씀 로마서 3장 32절 말씀 로마서 3장 32절 말씀 로마서가 아닌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말을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3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에 누가 있느냐. 떡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그렇게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떡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실패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시고 병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병들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서 죽게 하지 않잖아요. 몸은 비록 병들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저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승승장구하면은 정말로 어제 현대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현대백화점을 이제 급하게 양세정의 구두를 사려고 이제 근방에서 이제 구두를 사려고 갔다가 이제 생전 안 가는데 현대백화점을 어디 구두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를 갔어요. 야, 정말 사람들이 그냥 1, 2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이 그냥 기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그러는데 야,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주차장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자기가 조금 이제 명품 목도리 한번 둘렀다 하면 이제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요만큼 가지면 교만해서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고 나를 실수하고 나를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막 대학에,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막 100일 기도를 했는데 대학에 똑 떨어졌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보면은 뭐 대학에 합격하고 막 이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를